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10월 첫째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바라보시며 인자한 미소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벌써 10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10월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상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준비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꿈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다시 만나는 날에는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끝까지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꿈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밝은 꿈터 2부의 고연서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시편 37편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달 10월을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10월에는 정의라는 키워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려고 해요.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지요. 목사님이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것이 정의의 사전적인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단어에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법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는 공평하게 대하여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 왕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 개혁을 일으킨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우리가 9월에 개혁,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호사밧이 사회 개혁을 일으킨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오늘은 그때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렇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다면 저쪽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합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행동을 많이 한 그런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어슬렁 어느 날 아합 왕이 왕궁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새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을 살펴보니까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가 많이 열려 있었어요. 이 포도원은 바로 나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우와, 포도원 땅이 정말 좋구나. 왕궁에서도 가깝고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합 왕은 욕심이 났어요. 아합 왕은 자기가 가진 것, 왕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 너무나 많은 재산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낸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렸어요. 아합 왕은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요. 나봇, 너의 저 포도원이 정말 좋구나.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구나. 내가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줄 터이니 저 포도원을 나에게 팔거라. 나봇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에게 주신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봇은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봇은 율법에 따라서 조상의 유산인 땅을 팔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유산을 함부로 팔거나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욕심쟁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분하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음식도 먹기 싫고 잠도 오지 않고 아합 왕의 마음에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이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빼앗으면 되잖아요. 제가 꼭 갖게 해드릴게요. 이세벨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그런 왕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질해서 거짓말로 나봇을 없앨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아주 나쁜 꾀를 생각해낸 것이죠. 이세벨은 돈을 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내 거짓 증인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나쁘게 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어요. 맞아요. 나봇은 큰 죄를 지었어요.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고발하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말았어요. 나봇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나봇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나봇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왕을 험담하고 욕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은 사람들은 나봇에게 돌을 던져서 나봇은 결국 돌을 맞고 억울하게 죽고 말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하게 나봇을 죽이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의 땅을 빼앗고 말았지요. 나봇이 죽자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죠. 우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내 것이야. 아합과 이세벨은 불의하게 빼앗은 이 땅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무도 이 일을 모르겠지? 그럼요. 이제 포도원은 아합 왕 당신의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음모를 꾸미고 나봇을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야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나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모두 다 알고 계셨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내 아내 이세벨도 큰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남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세벨은 성 밖으로 던져져 죽음을 맞이했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내가 힘을 가졌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정의죠.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불의하게 빼앗았어요. 또 아하방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힘을 가졌다고 나보다 힘이 없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정의로운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행동들이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큰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큰 소리로 파송의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정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갑시다. 아멘. 정의를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쫓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며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싫어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도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발굽꿈터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발굽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